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고 4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제 공개적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때 그 상황에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 상황이나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것으로 그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36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겟셋마네라는 장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개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강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감난산이 어떤 곳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습관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습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원문에서는 규칙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규칙을 따라, 다시 말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곳을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자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후에 매일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공개된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겟셋마네 동산이 처음 가는 곳이거나 생소한 곳이었다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자들도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는 익숙한 곳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 그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을 때 가룟 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 거기 계신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낯선 곳이거나 전혀 가보지 않는 곳이라면 가룟 유다는 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공개된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갖추어야 될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성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공개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루틴이다, 루틴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루틴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것.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삶에 대한 루틴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풍성한 삶을 살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이 중요한 바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을 쌓아가고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늘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하여 기도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공개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공생애의 가장 마지막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깊은 고뇌와 고통을 갖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고뇌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마음의 교차점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공개된 기도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전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특히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가 왕으로서 다른 왕과 다르게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거는
한마디로 사형 선고입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이제 조용히 죽음을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침공의 왕으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왕이 갑자기 죽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택하죠.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가장 궁급할 때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상황에서 그는 가장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게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벽이라는 거는 우리 옆에 지금 다 벽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벽은 특정한 지층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벽은 성전의 방향에 있는 벽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 성전이라면 그 성전을 마주하는 벽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막 아무 벽에나 얼굴을 들고 아무 벽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방향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그가 평소에 기도할 때 바로 익숙한 기도의 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방향이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벽이 성전을 향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그는 가장 익숙한 공개된 장소, 그가 기도의 자리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곳, 바로 그 벽을 얼굴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벽입니다. 기도의 벽. 사랑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태도를 가질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화를 내거나 왜 내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야 하냐고 원망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나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익숙하게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를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장소, 공개된 기도의 벽,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나는 기도할 곳이 있느냐라는, 내가 늘 기도하던 기도의 장소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나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저없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전날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냥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디에 있었는지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은 우리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특정한 기도의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시면 백화점에 창문이 있습니까? 백화점에는요, 두 가지가 없다 그러죠. 시계와 창문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보고 사는 데만 집중하기 위하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이제 서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아유, 날이 어두워졌네. 벌써 날이 어두워졌어.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직 상품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럼 교회도요, 가만히 보면 요즘 교회는 창문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창문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뭐 상품을 팔지 않잖아요. 그러나 성전에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있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가게에서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임재의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생활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그 예배당에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곳이 우리에게는 공개된 예배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공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전을 향하여 만인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인 이 공개된 기도의 장소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이 시간이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늘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면 교회 기도 모임에 가 계시고 이 시간에는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자산이 될까요? 이것을 자녀들이 자연히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장 큰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가 드러나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요, 예수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죠.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죽을 지경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힘드시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여러 번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막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부모로서 노력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에 다 들지 않죠.
자녀들의 만족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좀 만족시키지? 이게 한계가 느껴질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늘 답은 하나더라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공개된 기도의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와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늘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나는 지금 기도할 공간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공개된 기도의 장소, 우리 부모님은 늘 거기서 기도한다. 그래서 부모님을 찾으려면 늘 기도하는 그곳에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있다. 바로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요? 일터나 직장이나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기업을 경영하는 집사님의 사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옥이 굉장히 큰데요. 근데 그 사옥을 이제 방문할 때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는 사무실이고 여기는 어디고 어디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 사옥에 가장 사장님이 있는 그 옆에 보니까 조그만한 방인데 한 두세 평 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기도실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출근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 방입니다. 점심 먹고 가는 방이 이 방입니다. 이 방이 조그매요. 그런데 온통 벽에 기도 제목들이 쫙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만의 기도의 장소입니다. 공개된 기도의 장소. 저는 그것이 이 성전 안에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1층에 기도실이 될 수 있고 1층에 베델홀에 한 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늘 그 시간에 그곳에 기도하는, 또한 공개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기도할 장소가 있는지, 공개된 기도의 처소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기도 생활에 힘을 주셔서 기도의 공간을 허락해 달라. 또 기도하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잔을 피하고 싶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지만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일로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마음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일정한 기도 시간, 그리고 그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흠과 허물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기껏 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기도를 법으로 제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든 기도 금지법이 있었다는 거죠.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떤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기도 금지법을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악법이 교묘한 악법이 된 겁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하자 그러면 반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30일만 그렇게 하자. 30일만. 그러면요, 눈 질끈 감고 30일 동안은 기도의 장소 가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뭐. 그리고 난 뒤에 30일 끝나고 이 법이 풀리면 다시 기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법이에요. 얼마나 교모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아. 그 공개된 기도 장소에서 다니엘은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다니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다니엘이요, 멋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22절 첫 단어를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이 일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나의 기도의 장소에서, 나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 나의 공개된 기도의 장소에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확신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에 큰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후순위가 되고 기도하는 일이 먼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공개된 기도의 장소가 필요하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승부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공개된 기도의 장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바쁜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일어나야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좀 쉬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금요일 날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다 합쳐보면 한 45분 정도 돼요. 그런데요, 그 3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밀도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3, 4분이지만 힘을 다 주먹쥐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부족한 이 신앙과 믿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그렇게 하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공개된 기도는 우리에 대하여 다시 살리고 우리의 영적 동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요, 좀 피곤해도 좀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 보면 힘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약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일단 공개된 기도의 장소에 오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틈을 만드는 영적인 틈이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 예수님은 여러 번 염려에 대하여 경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염려하는 것만큼 나는 오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개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드려질 때 염려는 더 이상 우리를 영적인 틈을 벌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빠른 세상에 잠시 멈추고 공개된 기도의 장소 또한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개된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과 접속하는 영적 터미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기도처럼 우리를 힘주고 기도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된 기도의 자리,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 늘 기도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고 또한 여러분이 개인의 골방을 만들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의 작은 방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한 곳에 작지만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운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 정말 달려가야 될 때 여러분의 공개된 겟세마네 동산을 여러분들이 두고 늘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